재난을 막는 기도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이 재앙이 그냥 그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운동, 이 재앙을 막는 기도운동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재앙이 불어닥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언제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임했냐면은 죄악이 가능할 때, 강포가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이 교회가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놓칠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든 그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움을 쫓아내잖아요. 이 세상의 어두움, 흑암을 쫓아내는 게 빛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죠. 이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0.4%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저는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교회가 이만큼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하고 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저주 재앙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닥거리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무당 부른다고 됩니까? 부적 붙인다고 됩니까? 영적 문제를 통해 오는 문제인데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요, 사단은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왔잖아요. 그리고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 권세를 이기는 것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국 왜 인간 세상에 고통과 문제가 오는 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어요. 이단들은 그런 논리를 펴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왔고, 그래서 박태선이가 왔고, 그래서 이만희가 왔고, 마지막 구원을 이만희가 이룰 것이다. 또 그 뭡니까? 만민 그 교회. 이재록이 와서 이룰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안 하고
내가 90%는 이뤄놨다. 10%는 나머지 선지자, 보혜사를 보내서 이룰 것이다. 어디 성경이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재앙과 재난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없지, 전도 안 하지.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때부터요, 참 신촌 그레스 백화점 앞에서 저는 외침 전도하고, 저는 성경책 끼고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연세대 때 학생들 붙잡고 전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내가 왜 신학교 갑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왜 목사 되려고 합니까? 한 해에도 수천 명이 목사 안수 받는데 내가 왜 목사 되려고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난 전도했어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목회하면, 교회 개척하면 교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겠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사단 세력을 무릎 꿇기고,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따라가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제자를 키우는 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강단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왜? 불신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기존 신자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문을 탁 나설 때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러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복음 없지, 그리스도 없지, 전도 안 하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재앙이 정말 떠나가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걸 통해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진짜 교회가 복음 놓친 거, 진짜 교회가 전도 안 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진짜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달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이게 아무 사고 없이 이 선교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10개 타운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또 가슴을 불어넣어야 돼요. 237 나라 선교해야 됩니다. 5천 종족이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이제 그 원주민들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서울대 한무영 교수, 그 사람 평생 빗물마을 연구원 사람. 빗물. 그 사람은요, 빗물 하면요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비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빗물만 있으면 저 아프리카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여자들이 물동이고 몇 킬로를 가가지고 거기서 꾸종물에서요, 거기 막 오염물, 그 물을 떠가지고 마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물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은요, 평생 빗물을 연구해요. 빗물을 가지고요, 그거를 생수로 만드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원주민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저 정글지대. 그런 사람들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울물 마신다니까, 더러운 물을. 그러니까 장티푸스 이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빗물 연구소를 통해 선교의 큰 문 열리도록, 선교의 빈 곳을 살리도록 여러분이 이번 선교대회를 넣고, 또 앞으로 여름에 WRC 세계 랩런트 대 리더스런에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희망은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 가진 랩런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저 원주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 나병 환자들 피고름을 입으로 하셨어요. 입으로 고름을 짜냈다. 그게 사랑의 그 온자탕 같은 사랑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 사랑합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내가 저 한 영혼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줘야 돼요. 그러면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뭔가? 뭐 병 고침의 은사, 예언, 방언, 많은 은사가 있지만 진짜 최고 은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필레오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릴 때 조건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뒀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에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그 확증.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본질 15가지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쭉 이야기하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사랑을 나열을 했겠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도 많아요. 굉장한 상업도시입니다. 굉장한 상업도시면서 굉장한 부유한 동네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는 지역, 흑암이 강한 지역이죠. 거기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그러니까 막 진짜 유대인과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막 모여든 교회죠.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쟁, 파벌, 교인들 간에 서로 고소 교발하고 사소한 거 가지고 분쟁하고. 이게 바울이 볼 때는요,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이라도요,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이란 뭘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온유한 거구나. 사랑은 정말 시기하지 않는 거구나. 성내지 않는 거구나.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 막 말도 함부로 무례하게 하고 행동도 무례하게 하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나는 몇 가지나 되나 한번 세워봐야, 나는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될까.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줘. 이 5가지 그 사랑의 열매가 내게 맺히게 해줘. 많은 줄 믿습니다.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한번 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방언도 뭐 일시적이고, 뭐 예언도, 신의 은사도 다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변치 않는다. 영원한 거다.
여러분이 꼭 한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강욱원은 정말 오래 참고, 강욱원은 온유하고, 네? 남편이 내게 막 또 팍팍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분이, 화가 확 치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백난숙은 성내지 아니하며, 또 막 송은이가 막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팍팍 긁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않고, 백난숙은 무례히 행치 않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는 이 아픈 중간에 이거 하면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탁 부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뷰티풀, 막 아침마다 막 부인 보고요, 뷰티풀하고 막 얼마나 그런 사랑을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만 보면 가식적이거든요. 굉장히 가식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요, 어깨치면 하면서 잘 잤는가? 요 한마디가 오히려 더 거기에 모든 이 메시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 본심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상대편, 저분은 동기가 없이 정말 나와 관계 맺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에 사랑을 플러스 사랑.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나 뭐 하라고요? 플러스 사랑,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렇지만 아가페적인 사랑 플러스 하면 지속할 수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색이 있습니다. 복음의 원색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믿음의 본색이에요. 바울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에는 희생도 따르게 돼요.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다. 보세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인내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플러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것으로는요 못 묶을 수 있어요. 하나 되게 못합니다. 사랑의 띠만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근데 성격이 안 맞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꼭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띠를 주세요. 플러스 사랑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올가맬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도록 내게 사랑의 띠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근데 범죄했거든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큰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예요.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랑의 은사를 놓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딱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 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서밋은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특징이 뭡니까? 절대 사람과 원수 맺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에서 막 노예로 팔았는데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갔는데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 서밋이 된 사람은요,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요, 오히려 사울왕을 측은히 여기고 기도해 줬잖아요.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부하들에게 만류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냐? 하나님 손에 맡겼죠. 이런 사람이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밋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이 서밋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것 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하고 장사도 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땅끝까지 하나님이요, 나의 사업을 세계화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세계화할 정도로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서밋의 축복. 나는 그래요. 이런 인물이 좀 나와야 된다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 세계화되더라. 불신자도 하는데, 불신자는 어떤 사람은요, 곱창을 잘 볶아가지고 막 체인점을 계속 해가지고. 그래 지금 체인점 관리만 하더라니까. 야, 참 그래. 저런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세계화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언약 붙잡은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 또 세계 복음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대. 서밋의 축복. 당연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불신자의 노예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서밋 축복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요셉처럼 정말 전 세계 여호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조금만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흐름을 타면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탁 타는.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한 사람이 망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왜?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업해야지. 그 사람이 망한 적 봅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또 봐봐요.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 보세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사업하고, 딱 시작할 때 기도로. 또 뭡니까?
끝나고 나서 기도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절대 언약이 나오고. 그래, 이사야 60장에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빛의 경제.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 몰려들잖아요. 아들들이 몰려오고 막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싣고 몰려들고, 이방인들이 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짓겠다고 막 몰려들고, 다 회복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몰아가시는 축복.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경제 축복을 누구에게? 요셉에게만 몰아가는 거예요. 이 경제 축복을 누구에게? 막 다윗에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돈을 쫓아가면요, 돈에 노예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돈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 좀 섬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해야 돼.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왔습니까? 이사야 60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거짓말합니까? 이 축복은 약속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서밋의 자세를 조금만 갖추면 돼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키고 24시 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요, 완전히 DNA를 다 바꿔버려요. 영적 DNA. 정말 시간 되면 말씀 속에, 이번 강산의 말씀이 뭐지? 들어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기도도 하고. 우리가 왜 다윗, 요셉, 사무엘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어릴 때 영적 DNA가 다 갖춰진 거예요.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잖아요. 당연히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기능 서밋.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유일성으로 가버리잖아요. 골리앗을 꺾고 유일성으로 가요. 나의 오직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물맷돌 실력을 가졌죠. 왜? 영적 서밋에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요셉은요,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재창조의 역사.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한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 때문에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여러분 조금만 갖추면 돼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경도 없는 우리가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이 서밋으로 갈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배경이 안 좋을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저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어가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요, 진짜 24시 한번 기도해봐요. 예수님이 마지막 딱 승천하실 때 던진 말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받고 땅까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갖출 자세가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키워라. 곧 뭡니까? 집중의 힘을 키워라. 그것도 24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루 24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한번 계산해 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루라는 그 시간표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도 말고 한 3번만 집중해요. 아침에 좋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 낮에 조용한 시간에 빈 시간에 밤에 자기 전에 몇 번? 3번만. 그러면 내 상황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난을 코로나 시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나가는. 그래서 재난을 막는 이제 기도운동, 미스와 운동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국무총리령으로 이제 교회에 명령을 했어요. 예배 외에 집회 금지. 만약 걸리면 300만 원 벌. 이거는 유례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이 집회를 금지 안 했다니까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예배 외에 집회 금지를 했다.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교회를 향한 지금 핍박이 가해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야 돼요. 이 코로나 재앙이 떠나가도록 정말 교회가 참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있는 우리는 이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멜산을 바알 선지자 850명 대 엘리 한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싸움이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850의 바알 제사장들을 다 수장시켰다. 850명이 아니라 8,500명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6절에서 40절 16절에서 40절. 이 갈멜산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파워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8장 27절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시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이 바알 제사장들이요 막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근데 불이 안 내려. 가짜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뭐 잠자고 있냐? 뭐 어디 밖에 나갔냐?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딱 올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30절에서 나오죠. 엘리야의 기도. 거기 보면은 우리가 30절에 한번 봅시다. 18장 30절에. 오히려 그 나무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이 주르르 흐르도록. 34절에 보니까 33절에 나무 위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3번 부으라. 물이 막 제단에서 두루 흘러가지고 또랑에 가득 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2번 강조했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1분을 여러분이 기도해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두 손 모아서 묵상 기도하면 졸려요. 막 잡생각들 해요. 그래서 무릎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본 분들은 알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보니까 갈멜산 기도가 나와요. 갈멜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밭종물이 다 들어가겠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41절 46절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내용이 오늘 41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난다. 이미 엘리야는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그래서 기도는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잖아요. 교인들이 기도원에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 막 장대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다 우산을 안 가져왔어. 우산을. 근데 어린 꼬마 하나가요 우산을 가져온 거예요. 누구 믿음이 좋겠어요?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가요. 어른 교인들은 우산을 한 명도 안 가지고 왔어. 왜? 응답 안 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어요? 그 어린 아이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딱 기도할 때는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선불 기도 헌금을 딱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헌금 딱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자세가 나오죠. 오늘 42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들여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요 무릎 꿇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봐요. 우리 사모님이 어저께 해보더라고요. 딱 무릎 꿇어가지고 늘 하는데 뱃살 때문에 일단 안 들어가. 코가 달랑달랑해.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한번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어 봐요. 당장 허리 아파가지고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한번 기도해 봐요. 한 10분만 해보세요. 땀이 쭉쭉 흐를 겁니다. 자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요,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상한에게 이르죠. 야, 게하시에게, 야, 저 지중해 바다를 봐라. 바라보니까 뭐예요? 구름 하나도 안 떨어라. 또 한번 가봐라. 또 구름이 없어. 또 간절히 기도하고요, 사람 보고 또 가서 봐라. 구름이 한 조각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7번까지 가라고 했거든. 7번.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래. 저 지중해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엘리야는 그걸 응답으로 봤어요. 응답으로. 우리가 그 구름 한 바닥,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있는데 그게 비구름이 되겠어요? 먹구름이 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다. 그리고 응답의 사인을 딱 본 거예요.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이지만 그게 나중에 큰 구름이 될 거를 엘리야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응답으로 딱 본 거죠. 그래서 이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는 그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니. 응답으로 본 거예요. 딱 구름 한 바닥.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마음속에 확신이 딱 생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럼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확신이 딱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막 마음속에 확신이 딱 오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찾고 두드리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만 되겠다고요. 찾고 두드리질 않아. 실컷 기도해놓고도 도전 안 해. 그럼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그 손바닥만 구름이 나중에 큰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먹구름이 일어나가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는데 비가 내린 것입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그러죠. 정말 이런 엘리야의 기도.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칭찬하죠. 엘리야의 기도. 너희도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경제가 메마르고 모든 게 메말라 있습니까? 이제 진짜 갈멜살 기도를 회복할 시간 필요해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혈액상 기도가 나오죠.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들은 거예요. 그 이세벨 밑에 있던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골 곤짝에 다 죽었거든요. 돌무덤 됐거든요. 그 소식을 아합 왕이 들은 거예요. 이세벨이 들은 거예요. 그 독한 그 여왕이.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잠을 안 자겠다. 그래가지고 막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엘리야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엘리야, 정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갈멜산에서 부엘사바까지 출행당했다. 도망가가지고 저 부엘사바 로덴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넉넉하오니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스러워.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쳐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부추기고 떡을 주고 물을 먹이고 기진할까 할 보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호렙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정말 낙심. 여러분이 낙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 앞에 선 거예요. 호렙산 앞에 서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서도 있지 않고 이 호렙산 굴에 있는데 막 큰 바람이 부르짖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셔. 바람 후에 막 지진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큰 불이 막 나는데도 안 계셔. 우리는 막 나타나는 현상 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고요한 중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뭘 주십니까? 미션을 주잖아요. 엘리야야, 너는 아람 왕을 새로 세워라. 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워라. 미션을 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렘넌트를 세워. 미션을 주죠.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한 운동이 뭐예요? 도단성. 우리 렘넌트 운동이 아닙니까? 알루티시 운동이지. 그 렘넌트들이 모이는 WRC라. 기도해야 되겠지,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은 재난 맞는 그 기도 운동 우리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재앙이 떠나가도록 이걸 통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세계 선교대회를 WRC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 막는 기도운동이 이제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